우리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통을 경험하고 지내보내면 여러분 우리는 지내보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지내보내셔야 되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른 고통의 유형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일상적이고 예외적일 수 없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외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고통인데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음주운전을 하셨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인을 자기 차로 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치여서 죽임을 당한 여자가 자기 어머니셨어요. 네.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고통이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고통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두고 최악의 고통을 본인 스스로 겪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데 34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그러니까 정신이죠.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데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 수치 그게 아마 심적인 고통으로 다가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지는, 죽음을 통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결국은 자기를 떠나게 될 것인데, 그런 배신의 고통,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고통이 오실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하면 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32절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의 능력,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하길 원하는데, 인간적인 접근을 제가 하고 싶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우셨을 거고, 심히 고민되어졌을 거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친구랑 이 고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친구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 언제 알아봐요? 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죠. 영국 철학, 영국의 그 속담인데요. 그 한문으로 선경이라고 하는데, 괜찮을 때는 친구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드러나는 거죠. 잠언 17장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남아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통의 순간에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마 다 친구들이 다 계시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오랫동안 특별히 기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진짜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3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이들에게 사실은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그 16, 15장을 가서 보시면 주님이 무슨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시느냐 하면,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런데 사랑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죽음의 자리까지 친구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이번 주 주중에 김창하 집사님을 잠깐 뵈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3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딱 1년 전입니다. 김창하 집사님이 1년 전에 본인도 모르셨대요. 대장암 3기였죠. 그리고 위암이 초기셨는데 그 위암이 이렇게 많이 좀 퍼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장암 3기였으면 수술 안 했을 거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젠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병원에 수술하러 가셨는데 친구 3명한테 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떡하냐? 하여튼 잘 수술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3명이 다 전화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어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전화했던 3명이 다 건강했는데 1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대요. 네. 건강하셨대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친구가 김창하 집사님에서 기도한다고 전화하셨는데 그 3명의 친구가 다 가신 거예요. 먼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해도요. 죽음의 자리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이겠어요? 네. 누구는 같이 갑니까? 주님 같이 가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아무리 죽음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사 노릇했어요. 내가 봉사를 몇 년 했어요. 내가 헌금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요. 아무리 얘기해 보셔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를 내미시면요. 예수님 티켓 이거 내미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원칙은 이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진짜 친구예요? 주님이 친구시구나.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고통을 이기시는 방식이 뭐이셨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 사람들 사이에서요. 저도 이제 제가 말주변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저는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 뽐새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아내랑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옥신각신 할 때가 있었어요. 결혼하고서. 왜냐면 제가 말을 하는 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뽐새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오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듣기에는 위로가 되진 않았거든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남들에게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내가 남들의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취한 행동이 있는데 제자들을 보면 참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35절을 보시면 주님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인데 22장을 보시면 저희를 떠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친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인간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친구의 모습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이겨가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게 세 번째 원칙인데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는 순간 고통을 이길 수 있거든요. 오늘 주님이 3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신기하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기쁨은요, 환경에 따라 바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 나는 실망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보로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치유해 주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뭐냐 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아마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사명받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그건 뭐 풍요에 있던 빈곤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확신했느냐 하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 속에 내가 동역하는 친구로 서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기쁨이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니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VIP죠. VVIP요. 로마의 관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기뻐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네로 시대 때 네로의 주변의 친척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 아세요? 도미티안 황제 때요. 그의 어머니도 예수 믿고요. 그의 친척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형태 안에 사도 바울을 두시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걸 기뻐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기쁘다. 내가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예수님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신앙생활 초기 시절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고난을 좀 얻게 해주세요. 왜 내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가시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었던 적은 없더라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은 항상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셨지 내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법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꾸 누구랑 싸우세요? 나랑 싸우세요. 나랑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랑 싸우시고 내 안에 믿음을 정금같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풀무불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근데 뭐를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세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데 결국은 누가 십자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의 짐은 십자가 앞에 풀고 내 멍에를 지어라. 이 멍에는 쉽대요. 가볍대요. 왜요?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니까요.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미요 다 이루어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누가 동역하면 돼요? 믿음 갖고 친구처럼 내가 동역하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길은 내 생각하고 틀려요.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라고 그러시죠.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통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고통을 이겨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은 고통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생은 고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비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시리.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함께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의지하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